2월부터 매월 첫 번째 안식일에는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에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와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로 쓰고 있지요. 이것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부 영은회를 마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그 목소리 큰 한 학생이 목자님! 근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은회 마치고 배운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물어봐. 목자님! 근데 안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이렇게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궁금했나 봐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지 유나야? 됐지?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두 구절이나 적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을 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충분히 떠올리신 다음에, 생각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은세야, 너는 지금부터 개똥이라고 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일컬어서 앞으로 콩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지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에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내 어려움은 하나님도 몰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세상에 젊은 자도 장정들도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 쫙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듯이 새 힘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뭐라고요? 꽝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믿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이름하신 하나님, 이렇게 감동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했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때에 첫 번째 구한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겉사람은 뭘까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만약에 겉사람을 강건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육신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겠죠. 속사람은 내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튼튼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걱정이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육신이 허약한 사람들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지요.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천안교에서 그 학생부 영어회를 마치고 그 소감문 발표를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 학생들도 그럴 줄로 알고 영어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바를 발표할 줄로 알고 이제 다음번부터 영어회 참석하세요. 알겠죠? 학생부가 유나밖에 없습니까? 진표야? 은세도 다음에 꼭 와야 돼. 알았지?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고3인데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영은회를 가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답니다.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가지고 영은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많이 안 왔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죠. 깨달음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믿음을 이렇게 권유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으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로를 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 동안 거기에 매여서 뭐 한다고요? 종로를 탄다고요. 종로를 탄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만 늘어납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있으면, 요동치면 결실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미움받고 이런 것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때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님, 압니다. 목자님,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꼭 굶주린 사자 앞에 선 것처럼 덜덜덜덜덜덜 떠가지고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학생부 영은회 중에 아기를 키우는 어떤 목자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벌써 이제 쫙 줄어들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방에도 철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도 철봉이 있어요. 이렇게 문에 걸어놓는 철봉이 있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꼬마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줬지요.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손을 놨지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매달려 있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아빠가 밑에서 놓으면 받아줄게 하는데 알죠? 근데 무서워서 못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울어요. 우와! 울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그냥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쪽 손 놨다가 한쪽 손 놨다가 일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 깊이 기도하십시오.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중심이 바로 설 때,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언제까지 하라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아니,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떨기만 해요. 그런 사람은 좀 더 떨어야 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올 때까지 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아주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고도 남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바빠서 어떻게 하냐 하고 꾹 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남아 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충분히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17절 중반부까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세야,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니? 네? 이미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하죠? 있는데? 은세야? 제가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으면, 욕심이 거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는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고 바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은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예. 이렇게 알고 대답할 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예 그랬거든요. 지금 조금 생각해 보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꿈틀꿈틀, 세상의 정욕이 꿈틀꿈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살아 있습니까? 이것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표정 관리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없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은 골리앗처럼 큰 대적입니다. 누구나 힘겹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사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아가 골리앗처럼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시죠? 악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 미워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탐욕을 부리고 싶고,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자아입니다. 본성이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가 너무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자기가 타고난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과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보셨습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라는 게요, 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실컷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쭉 당깁니다. 힘들죠. 잠깐 마음을 놓고 톡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길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넘어가서 반대편 손을 탁 때리죠. 요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살 뺄 때는 힘들잖아요. 꾸역꾸역 빼잖아요. 근데 정신을 놓고 조금 있다가 보면 하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압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도록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듯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내용은 조금 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렇게 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도 있다고 깨달으실 거예요. 알아야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퍼뜩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가 본데 그게 뭘까? 진아야, 뭘까? 뭘까? 모르면 구할 수 없죠. 알아야 구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을 예수님에게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도 이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거짓이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반대길로 가게 될 겁니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본문으로 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속만 새기다가 천국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쁩니까? 똑똑하기를 해요. 착하기를 해요. 예, 이거 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집에 가서 거울을 열심히 보시고 이쁜 구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지요. 길이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높습니다.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수준이 낮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 사랑합니까? 자기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사랑하죠. 강아지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미움이 많이 생겼을 텐데. 깊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러면 우리는 깊이가 얕아요. 마음은 있더라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주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미 충분한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동일해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번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1번 못 박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한 10번 못 박혔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은혜가 크다 그럽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을 내가 좀 더 깊이 충만하게 알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아이고 나 팔자야. 지지들도 못난 인간 만나가지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저히 담을 그릇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주워간다고 하죠. 그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신기한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감동이 넘쳐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시편의 이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이 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나야, 됐지? 네? 됐지?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하도록, 내가 내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394장 찬양하겠습니다.